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배우는 주제별 성경 24의 김장규 목사입니다. 네, 이제 시작이 막 되었는데 이제 벌써 3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3과부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과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 사실상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아는 것이 사실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과 4과는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셔서 4과 5과까지 정말 잘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놓고 익히고 또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3과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속과 죽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과 보겠습니다. 3과는요, 예수님의 대속과 죽음과 대속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 대속이란 말이 뭐죠? 대신해서 속죄했다는 얘기예요. 죄를 우리 대신해서 치루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왜 돌아가셨고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이곳에서 왜 죽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나눔을 보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아마 각자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러한 뭐 방법이나 아니면 인식이나 또 역사상의 인물로 어떤 분은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과 공동체 지체들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언되어 있나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냥 역사상 2000년 전에 불쑥 나타나셨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 기대도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큰 인물로 처음부터 사람들이 추앙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동안 쓰여졌던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누군가 인류의 죄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고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수없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고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에 이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 나와서 주님의 오심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그 예언의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족보를 쭉 보게 되면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그 계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 쭉쭉쭉쭉 낳고 아들을 낳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린답니다. 또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결국에 우리 역사상 우리 인류의 왕이, 우리의 모두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의 모든 사람의 왕이 될까? 그것을 우리 이 시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부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원래 누구셨고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것을 보는 부분이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기 하나님의 본체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빗줄을 잘 그어놓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바로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본체시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 아버지는 더 우등하고, 또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시니까 뭐 열등하고, 또 순서가 정해지고 등급이 정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동등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바로 종의 형체죠. 여기 처음에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종의 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받들고 섬기는 사람, 또 하찮고 볼품없는 그런 종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잘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본체, 그 다음에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양, 그냥 겉모습만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서, 인간, 참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으니까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그렇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결국 죽음까지 갔습니다. 최고의 높은 자리,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종의 형체, 죽음의 모습으로까지 가셨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가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으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계셨고, 예수님의 그동안의 사역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본체라고 좀 전에 공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그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4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는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성경에서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인간의 죄를 용서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우리가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잘 메모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세상 죄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어린 양에 해당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우리 5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다 같죠? 우리 4번 문제나 5번 문제 또 6번 문제 다 같은 문제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뭐냐?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답니다. 우리 죄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또 담이 쌓아졌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화목해야 되는,
다시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 4번을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고 5번을 보면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과를 우리 쭉 공부했었는데 이과에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한탄스러운 고백이었죠. 그래서 이 사망과 죽음의 이 늪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한탄하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곳에서 솔직히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누군가 구원자가 있어야지 그냥 우리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또 한낱 먼지로 가고 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로 그 죄를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과에서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음의 문제 또 심판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우리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된 문제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해결돼서는 안 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짧은 인생 누구는 뭐 10년, 20년, 50년 많아봐야 100년 이하의 삶을 이 긴 우주의 시간 속에서 고작 그 삶을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인가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그 결코 아닙니다. 그 가장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 어떤 것도 이 죽음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죽으면 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오늘까지 내가 아무리 큰 업적을 이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죽으면 다 험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죄에 대한 심각성,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자, 우리 6번 문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같은 문제들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여기 줄거 놓으십시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허무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이란 말이 그것이죠.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는 거죠. 속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 적어 놓으십시오. 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 바쳤다. 동의어입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 당하셨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어떻게 고난 당하고 죽으실 때 어떠한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나요? 왜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기 위해서. 죄에 대한 형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형벌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은 여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사야는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몇백 년 전에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찔렸다, 창에 찔렸다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또 그가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찔림, 상함, 징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징계,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병에 들고 또 그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병의 문제에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들, 많은 사람, 저하고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찔리고 징계받고 상하고 채찍에 맞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또 나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죠. 8번 문제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찔림과 상함과 채찍에 맞은 그런 고난들이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여기에도 명확히 나옵니다. 신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된 모습에 우리의 육신도 같이 죽었습니다. 대신했으니까.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죄인은 죽었고 의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 다음 과가 바로 부활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는 우리가 의인으로 이제는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죄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인으로 다시 살고 부활하고 이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이제는 의인으로, 우리가 사실 이 사회 속에서 의인이란 말을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살리고 대신해서 죽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나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러주죠. 그런 의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씻음받은 그런 새 사람으로, 의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또 나오죠.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베드로전서도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9번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전적 타락.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완전 차단됐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고 또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여기가 원수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심지어 미워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려 하고 또 하나님 계신 걸 알고도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아니하고 원수된 거랑 똑같은 거죠.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밑에 적어놓으시기 바래요. 화목, 여기 또 나옵니다.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해졌답니다.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나타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당황할 것이고 하나님을 차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뀌느냐?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지금 흠 많은 죄인이지만 흠이 없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자, 10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네, 여러분들 이건 참 어려운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14절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들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원한 제사, 영번제라 그래요. 영번제. 번제, 태워드리는 제사를 뜻하는데 바로 영번제라 그럽니다. 영원한 제사. 그리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데, 한 번의 제사는 뭡니까? 단번제라고 여러분들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제. 왜 그렇게 불러요? 한 번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용서의 그 효력이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순간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죄들을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죽기 전까지 지을 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노력해야 되죠. 하지만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짓게 되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번제를 통해서 용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귀한 사역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시킵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이죠, 인간. 100% 인간입니다. 100% 하나님 동시에. 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여기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자,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육이 있다라는 거죠. 육체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똑같은 육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모습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를 통해서 바로 이 마귀를 멸하신다.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죄로 넘어뜨리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세력들이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세력들을 멸하셨다라는 거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여러분들 죽기를 어떻게 반갑습니까? 죽는 게 기분이 기쁩니까? 기다려집니까? 네, 뭐 농담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죽음이 왔을 때는요, 죽음보다 더 큰 극한의 공포는 인간에게 없겠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한 것이 이거죠.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죄의 종, 사탄의 종, 마귀의 종, 중독의 종, 육신의 종, 죽음의 종,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신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종노릇하는 데서부터 해방시키고.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거와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모습,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암울한 인생길. 기쁨은 잠시죠. 기쁨은 잠시입니다. 즐거움도 행복도 잠시입니다. 결국엔 죽음이 와요. 거기서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죄와 죽음의 문제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삼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았죠. 그리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과 한과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적어 놓으실 내용들은 우리 동영상들을 이렇게 중간에 또 멈추어 놓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나눔 볼까요? 예수님이 죽음이 내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으시고 또 유튜브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있는 우리 리더들이나 아니면 목자들 또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더 잘, 저보다 잘 우리 해설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나눔의 문제들은 우리 교회에서나 또 공동체 소그룹에서 또 목장에서 같이 모여서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나누신다면 더 풍성하게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평생 동안 또 예수님 믿는 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것들을 잘 늘 묵상하고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